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늘 곁에서 동행하시며 복 주시는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복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를 하면서 6장에 들어서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강해 속으로 들어와 있고, 오늘 그 세 번째 시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주제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가 첫 번째 시간이었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가 두 번째, 오늘 세 번째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이 내용이 주기도문 강해에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첫째, 둘째, 세 번째 시간을 기억해 보면 이 세 번의 기도의 간구의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에 관한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늘 아버지에 관한 기도의 내용들이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사람에 대한 기도, 우리에 대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든지, 요즘 특별히 우리가 어르신들이 젊은이들을 보고 하는 얘기가, 젊은이들이 참 이기적이다, 나만 안다, 자기 혼자만 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어디 그게 오늘날만의 이야기입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기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부터 챙기죠. 자기의 것부터 먼저 챙겨는 것이 사람인지라 그것을 우리가 너무 시대의 탓으로만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런 우리의 마음이 이기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타적인 마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기도하지만서도 실상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디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계획을 먼저 이루려 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잘못을 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천만다행이죠. 깨달으면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일도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통하여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다시 말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신앙생활을, 인생을 살아나가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잘못된 오류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우리가 건짐받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수많은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일생에 얻을 수 없는 교훈들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늘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충분한 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문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의 이기적인 그런 성향들을 너희들이 물리치고 이기적인 성품에서 너희들이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줄 아는, 다시 말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예수님은 바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는 지정의가 다 있는, 즉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뜻들이 있고 또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뜻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들인 것이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들을 먼저 어떤 일인가를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4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온 땅과 온 우주는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나 만물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 암송학교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밖에서 하면서 아이들에게 암송시키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읽게 하면서 그랬어요. 주위를 쭉 둘러봐봐. 이 많은 건물들이 있지. 이 건물들마다 지은 사람들이 다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아이들 이해를 해요. 자, 그런데 옆에 있는 이 자연들을 봐라. 공원에서 우리 가고 있으니까 여기 나무며 꽃이며 여기 풀밭에 다니는 조그마한 벌레들 같은 거, 이런 거 누가 만들고 누가 키울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서 이 자연 만물을 아름답게 정원으로 가꾸시고 여기에 있는 아주 작은 미생물들까지도 가꾸시고 기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온 우주를, 온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늘아버지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는 누구의 뜻대로 지금도 운행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누가복음 22장 42절을 함께 보십시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도 싫었어요. 십자가에 고통당하며 죽는 것도 예수님이 싫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잔, 즉 십자가에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싫습니다. 이 고통을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나 싫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에 죽는 이 고통을 나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계획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인류의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불신앙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대신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 하신 일들을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를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9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은 리브가라고 하는 이삭의 부인 리브가에게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태중에 쌍둥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쌍둥이가 들어있는데 작은 아이가 야곱이고 큰 아이가 에서예요. 그런데 이미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어요. 야곱을 택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호칭을 하잖아요.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에서는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쉬운 말로 버리셨어요. 자, 그러면 이걸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한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하나님은 미워하고 버렸냐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버리는,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거고 불쌍히 여기는 자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오늘 여러분, 이게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예정교리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나이가 60이 돼서 믿든 40이 돼서 하나님을 믿었든 하나님 이미 나를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예정하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20년이 지나든 40년이 지나든 60년이 지나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야 라고 우린 예정교리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말합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택과 유기, 즉 버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밖에서 수많은 전도를 해보지만 여러분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하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요 아마 한 사람도 전도 못 받아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곳곳에 있는 교회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다 전도를 받아볼 거예요. 복음을 들어볼 거예요. 그런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야고보서 1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가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랬죠. 여기서 진리의 말씀은 누구냐면 변치 아니하는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고 다음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부활되는 열매가 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게 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인생은 고난받는 것이다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고난받는 거래요. 그러나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나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더 유익되대요. 더 낫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자비를 베푸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도덕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여러분 구원받는다라면요 우리가 예수님 필요가 없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선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행함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심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런 고난이 없다면요,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 받아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한마디로 그런 거 쉽게 설명하면 그거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주일날 친척들 결혼식에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 믿는 것 때문에 주일날 친구들 모임에 안 나가는 거예요. 예배하고 예배 시간이 겹치게 되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안 믿는 친구들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안 믿는 가족 친지들을 선택할 것인가, 거기서 우리가 기로에 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면 그것이 고난이라는 거. 왜? 친지 친척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멸시받으니까. 그러나 그 고난이 유익이고 영광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적으로부터 받는 이 고난은요, 잠시 잠깐이에요. 안개처럼 있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다 여러분이 보물을 두시겠어요? 잠깐 있다 없어질 것에 보물을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보물을 두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그러죠.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자,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그럼 우리가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뜻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무엇일까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자,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라 들어가리라. 이번 주에도 제가 자비랑 목회를 하니까 택시 영업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이번 주에 전도, 택시 손님들의 다 전도를 하는데 특별히 두 사람이 이렇게 이제 기억에 남아요. 한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요. 근데 딱 느낌이, 제가 벌써 딱 느낌이, 이 사람은 잘못된 교회를 가고 있구나라는 이게 딱 벌써 느껴져요. 어느 교회를 나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모모 교를 가요. 그러면서 그 사람 하는 말이 일반 교회는 CC에서 못 다니겠고요. CC에서. 뭐가 도대체 CC한 건데요? 뭐가 도대체 CC한 건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성경 말씀이 풀어주는 게 CC야 돼요. 내가 자 그래서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지금 죽으면 이 시간 내 차를 가고 있잖아요. 이 차를 타고 가다가 만약에 지금 어떤 사고로 죽는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말을 못해요. 천국은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내가 물어봤어요. 못해요. 천국은요, 예수님 믿으면 가요. 예수님만 믿으면 가요. 내가 어떤 돈이 공로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 돈이 많다고 가는 게 아니고, 성경 공부, 성경을 백독을 해서 성경 박사라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공부 못했어도 성경을 읽지 못해도 까막눈이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잘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헤어졌어요. 여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얘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단들은요, 지금 시대도 많지만 예수님 시대도 많았어요. 이단이 지금 생긴 게 아니고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하는데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복음을 전하는데 이단들이 많았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간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이 세상에 교회 간판 걸려있다고 교회 간판 안에 모이는 사람들이 100% 다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미혹하는 영들이 많다라고 그랬어요. 너희 천국 가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미혹하는 영들이 많은데 마지막 때에는 무슨 영을 받으라 하나님이 있어요? 분별하는 영을 받으라 그랬어요. 분별하는 영.
이 분별하는 영혼이 목사인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가 무식해요. 제가 못 배웠어요. 제가 신앙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저 천국 가고 싶어요. 예수님 믿고 하늘 아버지 계시 천국 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 미혹의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 그 영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제대로 믿고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려면 여러분 믿는 자로서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탄 마귀가 나를 미혹하는 영으로 인도하는 것인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분별의 영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말씀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산제물로 드리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을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예배가 뭡니까? 그 12절에 그 밑에 나오죠. 1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 이 세대는 뭐냐? 악한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앙을 가진 이 세대를 믿지 말고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변화를 받으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우리가 중생하는 거죠. 거듭나는 거죠. 예수님은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의 마음이 거듭남으로 새롭게 받아서 변화를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은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야 되는 이유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했죠. 그 일을 지금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통해 하셨고 지금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그 마음에 좌정하고 있는 성도들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이루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요 한 사람도 잃어버린 일 없이 마지막 날에 구원하여 살리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단들은 왜 구원 못 받아요? 이단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교주들을 믿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둔사랑 섞여 나오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저 목사를 믿으라고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한 사람도 잃어버린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멘?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말은 무슨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죽어 땅속에 묻히면 마지막 날 즉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무덤 문이 열리고 다시 살려서 우리가 부활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오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43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은요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아버지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해보세요.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처럼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우리가 살다가 우리가 죽으면 그건 다 사라지는 것들이죠. 내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한번 전도한 아까는 좀 안 좋은 얘기 예화를 했고 이번엔 좋은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충남대병원에서 택시들이 이렇게 이제 있어요. 승차장이 있는데 이렇게 충남대병원으로 들어가는데 병원 입구에서 이렇게 어떤 노인분이 손을 들어서 이렇게 태웠어요. 근데 타자마자 공주를 갑니다. 그래요. 공주. 두 부부가 타셨는데 이제 공주까지 갔어요. 뭐 밑에요금대로 가시죠. 그래. 당연하죠. 밑에요금대로 갑니다.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나이가 72세 되신 분인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니 공주에서 대장암일지 모르니까 빨리 병원으로 가세요. 큰 병원으로 가세요 해가지고 이제 충남대병원에 온 거예요. 의뢰서를 가지고. 근데 충남대병원에서 다니면서 검사하고 다 했는데 깨끗하대요. 암이 아니래. 걱정하지 말래요. 그래서 용적이니까 떼어내고 말았대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가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분들에게 전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해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긴 더군다나 충대병원에서 공주까지는 한 40분 걸리니까 아주 긴 거리죠. 아주 길게 막 별 얘기들 다 했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한 얘기 그거예요. 사람은 한 번 죽죠. 맞대. 병으로 죽든 뭘로 죽든 한 번은 죽는 거예요. 지금 암이 아니라니까 기뻐했죠. 저기 보험은 잘 들어놨을 때 잘 들어놨대요. 그러면 혹시 천국보험은 들어놓으셨어요? 그때 천국보험이 뭐예요? 이래. 천국보험 들어와 있어요. 그건 뭔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랬어요. 사람은 한 번 살면 죽는데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 가기를 원하십니까?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천국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전했어요. 천국 가는 방법은 예수님 믿으면 가요. 지금이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쭉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나중에는 뭐 믿건 안 믿건 그분들이 선택하는 거지만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게 되면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를 어떻게 다녀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 그런데도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에 가끔 가다가 매스캠 보게 되면 교회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나쁜 짓 한 얘기들 나오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얘기 나오면 저도 참 미안하죠. 그러나 그 사람들도 사람이에요. 죄 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죄 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남자가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나쁜 짓 했다고 해서 대한민국 남자가 다 죄책감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거하고는 또 차원이 틀리죠. 왜 틀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선하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라보는 줄 아세요?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전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전도가 되어지는 방법을 주셨어요. 우리가 선하게 살면 이웃들에게 선하게 하고 악하게 하지 않고 이웃들에게 선하게 하고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 전도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치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해도 별로 욕을 안 하지만 그 한 사람만 욕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쁜 짓 하면 교회 전체를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믿는 가정이 중요하다고 저는 늘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드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도 있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 성도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데 잠시 잠깐 받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 너머는 영원한 복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거룩하게 여기십시오. 우리가 분명히 주의할 건 하나, 기도는 입술로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입술로 하는 건 맞아요. 우리 마음 중심에 나와서 입술로 하는 건 맞아요. 근데 기도 뒤에는 뭐가 따라야 돼요? 우리 행동이 따라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입술 플러스 발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 입술 플러스 우리 행동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기도와는 정반대되는 생활을 함으로 주변에 상처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여러분 곁에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을 받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귀한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둔산항시업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생각과 행동과 말을 주장해 주시옵시고 저들이 영원히 예수님 안에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서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받는 통로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